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서 30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7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리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깨달음을 갖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갖자 합니다. 깨달음. 깨달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그냥 내가 지식을 성장시키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 주관적인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면은 나무 종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무 종들. 내 밑에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전부 나무 종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종인데 그 사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싫어하죠 보면은요. 사람도 사람, 즉 권면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서로 비방하는 것. 우리가 속된 말로 뒷담화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서 바로 면정복백, 앞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싫어해요. 10절 보세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종을 상전에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성경이 그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흉보고 멸시하고 이런 말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더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내 흉을 보고 돌아다니지? 왜 나쁜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 비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송정리 3.18 시장입니다. 가서 저 동태 파는 사람한테 동태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서 잘라주세요. 머리, 몸통, 꼬리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칼을 가지고 탁탁 치면 머리, 몸통, 도도막 내주세요. 잘라주세요. 딱 잘라서 비닐봉지에 넣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비판이에요. 싹둑싹둑 사람을 자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을 잘란 거. 여러분 그 얼마나 좋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는 비방이란 단어는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저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들어놓아서 침을 뱉으면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집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 잠언서를 통해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점만 바라보면은 99점이 맞았어도 1점 잘못한 것 보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99개가 좋은 게 있는데 한 개 나쁜 것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으면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은 그렇다 그러니 항상 좋은 점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나무 종을 비방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걸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부모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11절 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요즘 매스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 보면은 자식이 부모님께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그냥 살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그랬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인륜을 벗어나는 일.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로 부모를 대하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부모는 부모 뜻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올바른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높이 들려 세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바로 첫째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칠 때도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계명. 제1가는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일이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바로 이 섬기고 대접한다 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그렇죠? 여러분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건 여러분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부모들이 한마디 말하면 이해하고 잘 들은 자식이 좋은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보면은 시대가 아무리 바꿔져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시대가 많이 바꿔진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른 지위가 되고 어머니가 다른 지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바로 이 아비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이 장수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 자,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굉장히 깨끗한 척하지만은 솔직히 보면은 본인도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고 들보. 내 눈에 지금 주먹만한 들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에 튀는 책망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은 튀는 조그만하게 단점은 별로 적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마어마한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자신의 단점을 몰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만 있으면은 이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면은 특별히 이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 시대의 지식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에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에 갖고 있는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구별된 사람. 그리고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해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르침, 즉 아는 것은 많고 입으로 가르침을 잘하는데 하지 않은 건 뭐예요? 행함을 하지 않는 겁니다. 행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라.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즉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헌신하는 것이나 말씀에서 하는 것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에이 저분도 저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되기를. 가르치는 것 선생 이거. 왜요? 더 많은 그만한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학생이 잘못한 것하고 선생이 잘못한 건 똑같겠어요? 틀립니다. 목회자가 잘못한 것하고 성도가 잘못한 건 똑같겠습니까? 틀려요. 사람들이 대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지도자잖아 보면은요. 다른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면 그러는 거예요.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 그만큼 책임감과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 온전하지 못함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색칠하다 뜻이 있습니다. 색칠하다. 아무리 여러분 더러워도 이쁜 색깔 페인트 칠해버리면 이쁘게 보여요. 속은 썩어 더러운데 회칠한 무덤, 회칠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면을 쓰다 그래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면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쁜 그림만 보이지 속에는 어떤 재료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한 소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조그마한 소파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돼서 뜯어보니까 뒤 가죽을 벗겨보니까 소파 뒤에 보니까 뭐 이상한 상자 찌그러기 막 여기저기 다니는 그 나무 찌그러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만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이걸 볼 때 겉은 그렇게 이쁘게 보인 것 같지만은 속의 재료는 그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중심 보십니다. 외모 안 보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는 복된 일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 어떤 가치관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인가? 이걸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믿음 삶은 사람에게 비유맞추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면은 언젠가는 세워주시고 언젠가는 칭찬을 받으며 언젠가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외식 이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은 교만. 잠언서는 이 교만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탐욕, 교만이 오늘도 나오는데 13절 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 사람이 눈이 너무 높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너 왜 지금까지 결혼 않고 있냐? 눈이 너무 높다. 왜 너 직장 다니지 않고 있냐? 너무 눈이 높다. 너무나 가치관이 높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위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생각이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가장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즉 쓴맛된 세상을 바로 살아봐야만이 참된 가치관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개척을 해서 세워나가는 목사님들하고요. 물론 같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이 개척인 교회에서 청빙받아 온 목회자하고 물론 하나님을 향할 마음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이 다 똑같을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아신 일인데 한 교회를 개척해 세워나가는 그 눈물을 흘리며 세워나갔던 그 모든 과정들
그러나 다음에 이대로 와서 그 교회에서 섬겨 나가는 모든 목회자들, 여러분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무슨 일을 시작하며 행할 때마다 처음으로 시작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다음에 와서 사람들은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누리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보면서 판단만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과정 이루어진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깨달지 않고 함부로 말로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며 이 얘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 16장 18절 유명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바로 이 세우시나 더 나가서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교만은 폐명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 교만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인간 최초 인류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바로 또한 만들어서 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복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파라다이스, 바로 그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그들이 사단 마귀들의 유혹 때문에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한 권위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하나님의 나의 그 분복을 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권위까지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왜 선악과장 분별하는 하나님의 권위 도전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만함이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피조물인 우리 모든 것은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한, 창조주 주체. 모든 주체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삶,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너는 찬양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 14절입니다.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구약의 흐름과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돌보아야 된다. 이 과부와 고아는 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러니 어때요? 이분들은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 이 대명사로 쓴 게 과부나 고아예요. 그러면 이 모든 심령들은 도움의 대상이거든요. 도와줘야 된다.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바로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구제해 주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더 많이 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 적게 주고, 즉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차별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사도들은 복음 증거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그 다음에 7명을 통해서 공평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수집사를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세웁니다. 우리가 모습을 볼 때 과부나 고아를 도와주는 것은, 그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성경 말씀 보면은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탐욕이나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15, 16절입니다. 보면은 15절 그머리에게 2딸이 있어. 다오 그 말은 더다오 많이 주오 이 뜻입니다. 뭐 다른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머리에는 2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2딸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더다오 더 주세요.
계속 요즘 말하면 껄껄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선을 씻으니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함을 못합니다. 그 예를 16절에 말씀해요. 곧 스월. 스월은 밑빠진 곳, 깊은 곳, 지옥을 스월이라고 그럽니다. 깊은 구덩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죠. 그런가 하면은 아이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서 땅이 계속 못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와 같이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불은 다 태워버리죠. 모든 것들. 만족이 있습니까? 불이 이 정도 만족합니다 하고 가다가 꺼집니까? 비나 오면 모르지만은, 아니요 나무가 없으면 모르지만 다 태워버립니다. 탐욕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멀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불효죄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버이날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불효죄는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며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독수리 새끼가 와서 먹어버려요.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와서 눈을 쪼아 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불효하지 말라 그 말이죠. 효도하라. 우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 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보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최기호 집사님 732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